오늘부터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 출애굽기를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인도하신 첫 목적지가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관계를 정립하는 언약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명하십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로 그분의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임마누엘.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로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내면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시리즈 설교로 우리가 묵상을 할 텐데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할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죄, 이 죄악을 제거하는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 회개,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인데 이 회개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고백이죠.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회개를 한다 그랬을 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유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악을 저지르지 않으셔야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 시리즈 첫 번째 주제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사용하는 말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말을 하죠. 근데 또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성향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과 없이 이렇게 말이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말을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글래스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흐르잖아요. 차고 넘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에 가득 찬 생각이 계속해서 차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출구가 우리 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 입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마음의 거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는 말들을 조금 돌아보면 내 마음에 뭐가 차 있는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18장 20절과 20절을 함께 읽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에 힘이 있는데 내가 말을 하는 대로 열매를 맺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뭐냐면 잠언의 말씀이 내가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삶이 풍성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이 부정적이어서 반대로 결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다음 21절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심지어 죽고 사는 것도 혀의 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을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는 말씀인데 우리 안에 잘 새겨진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설마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까지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증거하는 또 로마서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을 보시면은 마음하고 우리 말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래요. 물론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마음에 있는 거를 숨기고 마치 내가 아주 점잖은 것처럼 우아하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어느 순간은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어떻게 확정이 되냐? 내 입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로마서 10장과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내가 한 말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분명히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난 아직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혹은 주위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할 때 영접 기도하시고 할 때 이걸 분명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정말 예수님 믿으시는지 입으로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마음에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말은 우리 마음에 거울이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둘째,
우리가 하는 말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결국 내 말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셋째,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구원과 정죄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민수기 13장으로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이 민수기 13장의 배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인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라고 본문에 있습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곳이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기도 하죠. 이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과일도 가지고 오고 하면서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그 당시에는 정말 풍성한 그런 열매들이 있는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내려오는 내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정탐꾼이 보았던 거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주석을 많이 찾아봤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커넥션은 없대요.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몇몇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육체적인 그런 영역들, 탁월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메뚜기로 본다는 것은 이미 전쟁에서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두려움 속에 가둬버리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입으로 쏟아놓은 이 악평은 다름 아닌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느냐, 이 정체성의 이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그 땅을 보고 왔는데 우리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서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로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가나안 땅 백성을, 구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죠? 먹이다. 이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더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 달랐어요. 이들은 그 거인들을 보고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 두 부류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체성의 차이죠. 근데 이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두려워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메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그냥 밥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말과 연결을 해서 봤을 때에 저는 이 정체성이라는 이슈를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 주위 사람들을 경험할 때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의 경험을 삼아서 보시면,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것이 교만이 아닌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런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절대 입으로 불평불만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보시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를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든지,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보면 2명이 말한 것보다 10명이 말한 게 더 힘이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이슈이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이냐, 악평을 듣고 반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언어를 듣고 반응을 할 것이냐, 이 두 선택의 기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적인 말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듣는 것도 어쩌면 자석처럼 내 안에 있는 자존감과 연결이 되어서 긍정적인 말을 내가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신앙이 있었다면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더 믿고 귀를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고요. 반대로 우리 안에 정체성이 우리의 말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하는 말에 이 믿음의 언어인가, 나는 과연 어떠한 말들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정체성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언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내 정체성 속에 하나님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몇 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접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이집트 군대가 물살에 휩쓸려 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6월절 그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생명이 지켜지는
그러한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그런 가나안 민족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건 심각한 믿음의 결여입니다. 그들의 악평은 단순한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생각과 감정이 나오지만 그 뿌리를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의 깊숙한 뿌리에는 내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메뚜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군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메뚜기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십니까?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메뚜기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급을 완전히 낮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 했다라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정체성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내뱉는 말들에 부정적인 말들이 많다면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 제가 하나님 정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요?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일반적으로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가족관계 말할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빠이고 누구누구의 아내이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직업에 관해서 내가 잘하는 그러한 장점에 대해서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더 오픈이 되면 뭐 단점까지도 얘기를 하겠죠.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관계 속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정체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분명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안에 나의 정체성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 말에 늘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를 많이 합니다.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감사와 기쁨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할 때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말들로 하나님이 재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그 외의 것들을 다 셀 때 보면은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속량 받아서 우리가 용서받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긍정적인 말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조금 덜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우리의 말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시리즈 첫 번째를 제가 믿음의 언어로 한 이유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나는 계속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을 쏟아 놓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보다는 그저 나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정도로 가겠죠. 기도도 그렇지 않을까요? 감사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기도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런 기도보다 그저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정도의 기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정말 내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는 말에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는요,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 말에 불평과 불만과 악평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반대로 가는 방향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말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명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쁘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내가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모든 인간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여정에서 우리의 입술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한 주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회개했던 것이 무엇이죠? 네, 부정한 입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제일 큰 이슈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정한 입술이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어쩌면 주님 뵙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